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을의 따뜻한 햇살처럼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너그러움, 주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엄경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수 인원의 대면 예배와 대부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인하여 긴장과 공포에 쌓여 있사오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파괴되고 오염된 대자연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시고 소망의 인내로 병든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말씀잔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지금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사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만추의 계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화엄 남포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셔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성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추석 명절로서 가족 간의 관계와 사랑과 서로의 따뜻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삶의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전하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추석 명절에도 와주신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께 서로 인사를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핸드폰을 잠시 꺼내셔서 댓글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문경 교사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기다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 영상 온라인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은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들려진 그 유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실려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는 그런 쇠약한 몸이었음에도 약속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탓하는 경향이 많죠. 야곱이 지금 유언하면서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영적인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까지 그 구체성을 담은 그런 표현으로 아들들에게 예언하죠. 오늘은 우리 그 8절 이하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10절까지를,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오히려 본문으로 삼았던 유다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좀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9장 내용 가운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선 스불론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땅은 그 해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셀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 매는 해변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배 매는 해변을 향하여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배 매는 해변을 향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게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북쪽의 그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그 시돈과 활발한 교류를 이제 맺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이사갈은 여기 보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로 묘사되는데 나귀는 사실 아주 진취적이거나 공격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성실하고 그리고 우직한 자손들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직함 좋죠. 그러나 반면에 또 이 우직함이 때로는 짐지는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사갈 지파가 고역 또 납세의 의무 이런 것에
좀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6절의 그 단은 16절 17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단에 대한 묘사로는 17절에 길섭의 뱀이라는 이제 묘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길의 모든 뱀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뱀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독사가 이제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뱀으로 묘사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교하면서도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사사기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단지파의 그 성읍이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사사기 18장 같은 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더 훗날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될 때는 그 여러 지파들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단지파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대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24절부터 보면 그 요셉의 축복은 좀 긍정적이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요. 22절부터 시작됩니다만 특별히 이제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굳세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그 축복의 경계가 없이 이게 어떻게 경계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최극단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 요셉 지파의 번성이 여기 이제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요셉은 사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인 이제 장자권은 요셉이 갖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의 축복이 예언된 또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너뛴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을 이제 보면 대단한 풍성한 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8절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8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주 극도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어지는 이제 9절에도 유다를 향하여 사자 새끼, 이건 이제 왕의 자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뭐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다 이 사자는 정복자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규가 등장합니다만 규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나귀는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평화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야 뭐 풍요의 상징이 되죠. 이렇게 그 축복의 표현들로 차고 넘칩니다. 우선 앞에 있었던 8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은 여러분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은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네, 실로가 오기까지 10절에 있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이 실로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어디서 나오냐? 이 한 부족 단위, 한 개인의 족장 시대를 넘어서 국가가 될 텐데, 그 국가가 될 때 그 왕이,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제 시작됐고,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진행되고, 그리고 왕이 설 것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렇게 괜찮은 구석이 차고 넘쳤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창세기 기록 속에 유다가 등장할 때 보면 괜찮은 모습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지만, 그것이 무슨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을 위하고 요셉을 사랑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혹시라도 받게 될 어떤 책임에서 좀 모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면피성 결정이었습니다. 유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것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그건 뭐 우리식의 이 어떤 잣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유다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결코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는 의롭지 못했다. 우리 생각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성경은 다말이 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도 자신이 시인하죠. 내가 옳지 못했다, 다말이 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유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던 그런 이제 유다의 모습이 창세기 38장을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설 때 유다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동생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성장해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기록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이렇게 결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깨어지고 이렇게 망가진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의 삶 속에 그런 깨어진 부분들이 고쳐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한 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쨌든 복된 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려 갑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담아 전하게 된 그 약속이 진정한 축복이 그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이제 아들들 특별히 이제 레위의 경우를 보면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사실은 그 흩어짐에 대한 것이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레위 지파가 흩어졌으나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으로 그 삶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돼서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더 중요하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축복들은 그 축복이 전해질 때부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 맺어 가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12자녀에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숙명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가면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그 요셉에게 한 예언 중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 한 부분을 좀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게 이제 요셉에게 한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 이제 내 선조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앞에 두고 요셉 앞에 두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축복이, 그러니까 자신의 축복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의 것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한 선조입니다. 이삭은 순종을 드러낸 그런 선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 낫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 야곱이 실제로 그 사실된 부분을 담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낫다라는 말일까 하는 거죠. 제가 그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사실 주기철 목사님, 무슨 손양원 목사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말이 이건 대단히 교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보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말처럼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와 그들 속에서 너랑 같이 일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다시 불러와서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정말 우리 교계에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던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 아닌 암흑의 사역자, 암흑의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크다. 나는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할 수 있는 한 많은 축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앞 세대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어져 갈 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결국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발 딛고 있는 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시대에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경건함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는 이 시대가 다소 좀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부흥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며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갖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또 그때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서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흥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 듣곤 하죠. 그 말이 맞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나요? 아니죠. 사람은 타락하죠. 내가 타락하죠. 신자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하면, 기독교가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잘 못하면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느냐?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잘하면 기독교인들은 훌륭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내가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영 형편없다, 그렇게 수군거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선조는 지금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글쎄요,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선조들보다 더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여러 기질들을 다 닮은 아들들이 나오고, 그런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물 끓는 듯한 그런 기질이 아들 속에서 보이면 그게 어디 딴 세상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기질 중에 그거 하나를 제가 닮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겪어봤던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축복대로 누구에게는 경계를 더하고, 누구에게는 칭찬을 더하고, 누구에게는 그런 예언들을 담아서 전한 그 내용을 그들이 복으로 삼고 경계로 삼고 그 모든 것을 축복의 말로 그들이 받는다면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로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부정적인 축복도 긍정적인 축복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축복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서 부정적으로 보였었던 어떤 모습이 내 자녀에게 있다면 그걸로 경계 삼는 복을 전하고 싶고, 또 그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구현하고 살리고 있으면 그걸 열심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손자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물질적인 혜택만 물려주고 마는 그런 부모이어서는 안 되죠. 내 인생길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감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 그 아들들의 각자의 그릇에 따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보면 분량대로와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평안이 돌아옵니다. 근데 축복을 전해줘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자신에게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무슨 자기네 감정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받을 만큼의 내용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야곱은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다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그릇에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도 그릇이 작아서 담을 그릇이 이렇게 커피잔 같으면 부어줘도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없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요셉과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받을 만큼 그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반면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러면 그들은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너희는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의 지경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을 그런 삶의 내용들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을 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고난도 겪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크고 받은 복도 큽니다. 요셉도 앞서간 자로서 야곱 일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고생도 하고 고난도 겪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도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만만해서 자기가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잘난 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바르다, 올곧다 굉장히 좋은 의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바르고 올곧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 의로운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할 때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이 본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좋은 말을 할 때도 늘 자기 잣대를 근거로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통해서 옳다, 그러다 말할 때가 많죠. 따뜻한 마음, 또 상대를 위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오름은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로움이 정말 옳은 것이 되려면 사람들을 옳게 만들고 의로 이끄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그릇을 넓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 속에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성깔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내가 거기에는 노 터치, 논 터치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지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외면하거나 잘못했다고 관계를 트시지 않습니다. 매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신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질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그 그릇을 넓힐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할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한 사람의 존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의 그릇이, 그의 분량이 작고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화평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이 참된 자랑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리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릇을 키워서 앞서간 이들보다 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그런 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분량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화음을 이루는 삶으로 드릴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순서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에는 어떤 인간이 세운 질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면서 그것으로 다 결정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다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모인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랄 때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분량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언이면서 또 축복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난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의 인생 그릇을 넓혀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 또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복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천국에 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의 경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참된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분량이 죄 때문에 쪼그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로워지고 더 깊어져서 주의 일하심과 평안을 전하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가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로 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앞에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긴 축복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약속과 예언 속에 담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손과 세상 앞에 복되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